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을 따라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좀 더 편안하게 혹은 좀 더 안락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주관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좀 더 그러한 삶에 필요한 게 있으면 우상에게 나아가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을 통해 자기의 필요를 만족시키고자 합니다. 세상에 섞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섞여 살아가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라는 인간의 탐심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심은 교만함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교만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의 근원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잘 듣지 않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곧장 변절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상을 향한 마음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도 우상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우상이라는 헛된 신에 묶여 속아 넘어가 있는 비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는, 그들의 탐심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우상이 더 낫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혹은 다른 신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유력하고 당장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었고 효과도 즉각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긴 했지만 그 정도의 비용은 감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이러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위태로운 안보 상황에서 유다를 구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아수르라는 제국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수르와 잘 지내면 나도 역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힘센 자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아수르는 유다를 도와줄 마음이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당히 유다를 도와주다가 이 유다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아수르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데요. 애굽이 유다를 향하여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수르가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막대기와 몽둥이를 들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위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와 몽둥이가 시편 23편에서 목자가 그 양을 치는 데 사용했던 도구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유다를 향해 내가 너희의 목자이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강압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목자 없이 아수르에게 와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니 아수르가 그래 힘으로 내가 너희를 다스려 주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목자를 구한다고 구했는데 그가 바로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집어삼킬 아수르였다라고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제 주인 없는 산을 차지하는 것처럼 유다를 치기 위하여 28절에서 32절까지 유다를 향해 공격해오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오는 아수르의 군대, 그것 때문에 모든 주변의 도시들이 공포에 사로잡힌 모습들을 나타내 줍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예루살렘 코앞에 이르렀는데요. 갈림, 라이사는 아나돗과 가까우며 예루살렘과 근교의 성읍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나돗이라는 성읍은 예루살렘에서 1시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매우 가까운 성읍입니다. 만메나나 게빔 역시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성읍이었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다 아수르의 군대 때문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적에 떠드는 소리가 예루살렘의 공포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공격을 앞두고 노비라는 곳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이 아수르의 군대는 손을 들어 그들의 행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을 향해 내일은 너희가 멸망할 터이니 오늘 하루 마지막을 잘 보내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을 놀려대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에 영원한 친구는 없는 것처럼 힘이 지배하는 이 유다 주변의 나라들 사이에서 친구는 분명히 없습니다. 힘이 있으면 약한 자를 먹어버려도 되는 그러한 비정함만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 그것이 아수르가 가진 힘의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33절 34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수르가 아무리 울창한 숲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에 베어버리시면 그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민둥생이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도우시니 결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들을 침범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목자 행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짓일 뿐이지 참 목자는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밝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유다의 사람들은 구원을 맛보고 또한 그 모든 환난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에서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소수의 남은 자만이 이런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경험했어도 여전히 거짓 목자였던 힘센 자를 의지하는 모습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이 상황을 통하여 더욱더 남은 자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소개되어 있지만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역시나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하여도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설마 하며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친구였는데 배신하겠느냐 라며 헛된 믿음을 보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으로 인해 멸망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꿋꿋이 붙들고 있는 그 사람, 소수의 남은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것이며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삶으로 신뢰하며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여전히 보이고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삶의 증거들로서 그 믿음을 가졌음을 여전히 증명해 보이는 삶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건 역시 우리에게 임하는 사탄의 미혹인 줄 알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욱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라고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값진 구원을 오늘도 만끽하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